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께서 주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또 그 지역적으로도 핍박이 되게 컸던 때였습니다.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정황 가운데 성도가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위로가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쓴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연결한다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지금 이 자리가 지역적으로 무슬림 지역이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핍박을 받고 있는 곳이라면 동시에 또 시기적으로 만약에 조선시대여서 기독교를 믿는 것만으로 서양 귀신에게 영혼을 판 거라는 그 핍박을 받는 시기라면 그저 이 말씀을,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옮겨도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할 만큼 이 핍박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그 고난과는 거리가 좀 먼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지 않은 이 21세기의 미국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의 정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사도 바드로는 고난받는 것을 여기서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께서 이 서신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에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은 고난 자체이고 그리고 고난이 디폴트 값, 즉 기본 값이어서 전제였기 때문에 이 뜨거운 고난을 성도라면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고난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쭉 고난은 여러분 곧 핍박이라고 곧 동의어라고 여기서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모두가 다 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일본 제국의 그 억압 가운데서 마치 독립운동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협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숨어 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 12절에 베드로께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베드로께서 지금 이 달라스 지역에 이 많은 교회들에게 만약에 이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면 아마 저는 상상하자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고난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지어다. 제가 왜 이렇게 추측하냐면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정말 강조하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고난이라고 단어를 치면 여러 성경책마다 고난이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는데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베드로전서, 이 5장밖에 안 되는 이 베드로전서에 무려 15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성경 전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횟수의 고난이 적혀 있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편인데, 시편은 150편이나 되니까 조금 예외를 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께서는 이 5장밖에 안 되는 곳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께서는 고난의 유익을 강조하였는데, 고난의 유익이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유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이 유익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고난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같은 그 핍박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구별해서 두 가지 고난인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지 말아야 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 오히려 피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베드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성도께서는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살인, 도둑질, 그리고 악행,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오지랖이 넓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간섭한다라는 뜻은 남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스스로 감독자의 위치에 두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자로 군림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하거나 빼앗는 것을 뜻하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살인과 도둑질, 악행, 그리고 착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인 죄악들이고 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세 번째로 등장했던 그 악행이죠. 이런 악행에는 사회적인 형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벌을 받는 자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고난과 구별되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는 이를 무슨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바로 그럴 고난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성도의 치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저 이해하는 것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부끄러움 혹은 그 수치는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웃 가운데 있는 수군거림 정도가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것이며 직업을 갖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그리스도인이 받은 치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확장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서신서를 베드로께서 쓰셨을 때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맞느냐? 정말 그러냐? 만약 그렇다면 그 고난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있는 고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외적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이렇게 외적 핍박이 없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까지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며 선행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도 이것과 정말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베드로께서는 고난을 겪게 되는 그리스도의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이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그냥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하신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안에서 작용해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에 선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불편한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나이가 돼서 혹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체력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가장 최근에 땀 흘려서 운동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또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그걸 평가해서 또 다시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소견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핑계를 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몸이 어떠하든지 제가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랑 상관이 없고 일주일에 어느 정도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바탕으로 제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때에는 이렇게 다음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얼마나 운동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피했거나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외적인 핍박은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고난은 앞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쓰셨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핍박에 가까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난은 핍박보다는 낮아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낮아짐의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여러 가지 형태로 주변에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작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갈등하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또 피해를 감수하게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낮아짐의 고난은 관계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이, 우리가 주변에 그런 모델들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낮아져서 당신의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스스로 누구를 섬기는 종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 낮아짐의 곳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낮아짐의 고난은 경제적이고 이러한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감정적으로 낮아지는 고난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마주하게 될 그런 성격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들은 자연재해나 사고나 질병 같은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혹은 마주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외면하고 또 회피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또 선을 행함으로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은밀한 것이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안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거나 어떠한 영적 진리를 알고 있을 때만 우리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보상 혹은 어떠한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차 받을 영광, 앞으로 훗날 받을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뒷구절이었습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자입니다. 고난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고통이고 때로는 실패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시선을 그 시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성도의 고난을 귀히 여기시고 영광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실 것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훗날 고난을 통해서 훗날 받을 영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나눌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선교단체에 속해서 탄자니아로 전도 여행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한 15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탄자니아의 그 마사이 부족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4주를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스와힐리어 찬양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갔는데 4주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느꼈던 것은 실패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관계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주에 치열했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선교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들이 큰 열매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공항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유하는 곳이었는데 공항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뭐 찬양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앉아서 약간 그 다운돼 있는 상태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도 가운데 어떤 한 노부부가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너희 혹시 뭐 한국에서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분이셨는데 그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한국 학생들이고 이렇게 아프리카 갔다 오는 길이었다 얘기하니까 너네 누가 봐도 선교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한테 좀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 부부는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었는데 태국에 어떤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 경유해서 가시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니 딱 봐도 대학생들이 선교하고 온 것 같은데 뭔가를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어땠냐 어떤 사역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마사이 부족 사역을 했는데 어떤 면은 좋았는데 이런 분이 좀 어려웠고 지금 저희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저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아프리카에 그분이 말씀하시기 나는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너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거는 너희가 주님 때문에 다 같이 비행기를 탔다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재정을 들여서 전도하러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4주간의 기간을 함께 헌신했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희가 이루어졌던 열매 때문이나 너희가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했던 그 작은 헌신들을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분명히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면류관에 하나의 귀한 보석으로 박아주셨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같이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한 거는 너무나 작은 고난이고 희생이라고 해봤자 너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주님 때문에 하셨던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말 영광 가운데 나중에
그것을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대학생들 모두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무언가 하나를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영광 가운데 취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재림 때에 우리가 미래에 앞날에 받을 영광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광이라면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좀 특별한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까 한번 읽었는데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심이니라.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시제는 뭘까요?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지금 치욕을 당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이 있고 그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너희 위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께서는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주관하고 계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복음의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의 고난을 받으시거나 조롱과 수치 혹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낮아짐, 경제적으로나 관계 가운데나 감정적으로 낮아짐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영광 외에도 이런 보상, 약속된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고난을 선택해야 될 너무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순전한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그 죄악 때문에 친히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큼 낮아지거나 그분만큼 핍박을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영광과 약속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크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며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더욱 온전해지길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계시길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견고해지길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길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해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죠. 대부분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휴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계획과 오늘 어떤 일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일정 가운데, 오늘의 그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그 선한 일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말씀으로 그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앞서 찬양한 주께서 받으신,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서 제가 읽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양같이 살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가장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목자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 있었던 자였는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함에도 그것을 죄 하나 없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